온토세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온토세, 온 가족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로서는 참 귀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속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시대적 상황도 있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친지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토세의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온토세의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토세에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온토세에 같이 있어 고마워. 온토세에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은 여름철에 큰 실내 스파들이 많이 생겨서 바닷가에 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라떼는 말이지, 제가 어렸을 때는 갈 데라고는 바닷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에 유명한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송도 해수욕장. 지금의 그 송도가 아니죠. 옛날 구송도로 가는데 여기 제가 인격적이고 또 품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똥물이었습니다. 똥물. 송도 똥물에서 뭘 그렇게 또 재미있게 놀았는지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해수욕장에 가면은 당연히 수영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놀이가 있었어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래집, 모래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 물이 그 모래집에 들어오면 영락없이 그 모래집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 모래의 재질의 특성도 있었지만 그 기반이 연약했기 때문이지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애는 우리 둘째 애인데 자료를 찾다가 옛날 모습이 있어서 같이 올려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애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여사친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개의 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어디 위에 세웠다고요? 똑똑하시네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서 그 두 집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의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기초의 차이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든든하여서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안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의 가정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추격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계속적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산방치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도망치는 도망자로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요 신앙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종종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 가정의 반석이시니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는 않으셨어요. 두 분이 너무 성격이 달랐습니다. 성장 배경도 또한 가치관도 틀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싸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당시에 남성의 권한이 강했던 시대, 또 아버지의 일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님이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단언컨대 이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심을 믿었던 여인, 오직 신앙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냈고, 그랬기에 저와 제 두 동생은 신앙 안에서 그나마 사람다운 구실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그 옛날에는 저희와 어머니를 그토록 핍박하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뒤늦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집사님까지 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며 따라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반석 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잠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저 교회에 일요일 날 예배만 드리러 나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내가 땡깡 부려서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용돈이라도 타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인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강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볼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표를 두십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참된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려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야,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공부를 위해서는 교회에 빠져도 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춰내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밝혀 헤쳐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신앙으로, 제 믿음으로는 내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고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자녀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를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저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쌓고 또한 어떤 메달권에 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훈련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은 경기를 해서, 게임을 해서 이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한 모든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이기게끔 하는 것인데, 너무 강한 상대와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은 약한 상대 혹은 비슷한 상대와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는 경험을 할 때에 마음속에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들은 야,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함께 이끌릴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둘째가 고2 때 학교에서 동아리를 바꾸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고1 때 동아리 하나를 들었는데 1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을 겪어본 세대들은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생활기록부에 이 동아리 활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수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그러한 동아리 활동이 온전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었는데 자신은 동아리를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되었습니다. 더구나 동아리가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꾸지 말아야 되나,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같이 면접이 있는데 그때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 어떤 뜻이 있을 줄 아니?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동아리 하나 바꾼 게.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눈물과 내 낙심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저도 쭉 한번 읽어보았어요. 인상적인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홍수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회사 물려받고 싶어요. 고등학교 청년부도 아니라 아마도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금수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검은띠 따게 해주세요.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소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쓴 기도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함께 그 자녀의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 속에 나를,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느끼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허전함과 섭섭함 속에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자녀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으며, 우리 부모는 그 자녀들을 붙잡고 눈물로,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승리의 경험, 기도의 체험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그 서 있는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물질, 행복, 성공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우선시 여기며 우리 가정이 행복되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제끼고 짓누르고 성장하며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온토서에 나온 제2가족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은 바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소중한 올 2024년도 첫 온토세에 나오신 여러분, 또 졸린 눈을 비비며 기특하게 나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의 삶과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